이 시간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얼굴이 환해 보이십니다. 교회 안에 절기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 절기는 성탄절이 있기 전 4주 전부터 교회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4주간 지내고요. 그리고 성탄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몇 주 이렇게 지내다가 사순절을 지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는 40일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성수요일부터 시작되어져서 부활절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부활 후에 50일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안 쉬어봐도 압니다. 부활절부터 오늘까지 50일이 지났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지나서 승천하셨으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시간은 길어야 열흘, 또 혹은 뭐 준비하는 시간, 모이는 시간 포함했을 때 한 일주일 혹은 뭐 며칠 정도의 아마 시간이 그들에게 기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역사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육신의 형상을 입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반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귀신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꿈을 꿨는데 꿈을 꿀 때 얼굴을 잘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꿈을 꾸었을 때 그 사람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 하고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후자입니다. 귀신은 형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이 어떻게 생겼고 쌍꺼풀이 있냐 없냐, 입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셔서 눈, 코, 입, 귀, 팔, 다리를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안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것은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심지어 대제사장도 그리고 왕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사건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못할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이 사실은 다 약속되어졌던, 예언되어졌던 그런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결과의 산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그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역사를 기대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아스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기독교 교육학자가 어른과 아이를 구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과 아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하게 구분하더라고요. 내가 받는 것이 더 좋으면 아직도 아이, 내가 주는 것이 더 좋으면 어른,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이로 살아갔던 삶의 자리가 성령 받기 전의 삶의 모습이라면, 성령 받은 후의 삶의 모습은 내가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뭔가 쌓아가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더 많이 누려야 하는 상향지향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어진 사람은 아래를 쳐다보고 아래를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 그리고 내 옆에 주변을 돌아보고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자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들을 섬겨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너희의 삶이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에도 즐거워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왜 성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을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까지의 4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의 구분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어쨌든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안 만지셨나요? 네, 만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써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기다려라. 기대해라. 기다려라.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저는 그 단어를 굉장히 소중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머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내 발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 언밸런스자. 그렇죠? 내 가슴은 막 불이 타는데 머리는 냉정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것을 언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를 보통 주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몸인 우리가 한 곳에 모두가 다 함께 모였다고 하는 것, 굉장히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의 언밸런스만 생겨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우리 교회 안에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되는 그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곳에 모였습니다. 다른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바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너무 소중하고 이 약속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따라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바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곳은 내가 늘 그 자리에 있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맞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를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 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왜 같이 모여야 될까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혼자 도를 닦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불어 살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뭔가 기도하다 불받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비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성에는 뭐가, 하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지만 여러 현상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면, 방언 기도할 때 보면 방언의 기도가 다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얘기하는데 예언을 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확인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가 확인받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군남교에 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3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 봅시다. 제가 3일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한테 얘기해 줬다고 가서 얘기해라. 제가 만약에 가서 이미 얘기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저는 들은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럼 둘 중에 둘 다 가짜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언입니다.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준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일들이, 그거는 혼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것들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많은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가르쳐 준 예언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서로 다, 그래서 120명이 모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내가 이제까지 받기를 요구했다면 이젠 주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는 바꿉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어린아이 같고, 너희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나가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내가 병 나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했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졌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지나가면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주변에 공격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그 믿음을 기억하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성,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미 성령께서 만지시고 또 일하시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 가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 하는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다가오는 그 기도의 준비를 하도록, 기다림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요청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리고 막 아주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실은 준비된 사람들은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사람들이 각기 이야기를 하는데 각기 자기 곳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모였어. 그저 보이는 현상만 판단할 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어. 저들이 술 취한 게 분명한데 술 냄새가 잘 우리가 맡아보지 못한 술 냄새인 걸 보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한 건 술 취한 건데 단체로 새로운 술에 취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다렸던 사람, 기대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반면에 구경하고 반면에 그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냥 술에 취한 정도로, 난동을 피하는 정도로, 그냥 사람이 모인 정도로밖에 취급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일들이 점점점 파급력 있고 점점점 영향력 있고 점점점 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반면에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점점 그 일들에 대해서 아웃사이더로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하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일어났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영어 성경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우리의 입속에 숨겨졌던 우리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내가 숨겨졌던, 감춰졌던 그런 속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백일하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의인인지, 내가 부족한 사람인지, 남는 사람인지, 내가 어른인지, 아이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드레 잭슨 목사님이 수요일 날 아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용서하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지 못합니다. 왜 할 수 없을까? 우리 안에 그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은 압니다. 하나같이 용서하라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사실은요, 용서하는 것이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제가 금요일 날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제가 있던 그 횡성지방에 이렇게 참여했던 그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질문을 한번 들었습니다. 아마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 그런 그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글쎄요, 그때는 뭐 별로 힘든 게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우리 교회에서 교주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없고. 이런 얘기를 당신이 알고 있는 목사님,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아버님을 표현한 것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혹시 목사님 그런 일 없냐고. 그랬을 때 목사님 어떻게 반응했는가 질문. 근데 제가 마침 그때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이 드러난 것보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남들이 오해하는 것이 훨씬 적은 것에 감사한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모든 죄와 잘못을 감춰주신 것이 내가 지금 오해받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오해받는 거 별로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내가 숨겨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 나는 이 세상에 부끄러워서 살 수도 없고 감히 강단에 설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용서를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감춰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덮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내가 좀 억울하다고, 좀 힘들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상태로 죽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직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그런 상태로 오늘 예배에 올라왔습니다. 사촌 형님이 새벽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얘기를 막 듣고 예배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인데 그 삼형제 중에 그 큰아버지 댁의 형님입니다. 뭐 두세 살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투닥거리고 싸우고 아파하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뭐 어디 갔던 사진을 막 올려놨는데 주일날 등산 가고 막 그러길래 제가 한 2주 전에 작정하고 한번 잔소리를 크게 했습니다. 형님, 그러면 되느냐고. 형님, 그러다가 죽음의 문턱을 어떻게 넘어가려고 그러느냐고.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제가 정말 2주 전에 아주 작정하고 한번 전화를 해서 막 심하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침에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마음이 굉장히 막 싸해지는, 내가 좀 더 할 걸, 좀 더 간절하게 할 걸, 찾아가서 간절하게 기대할 걸, 어떻게 그 문턱을 넘어갔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는데 내가 그 문턱을 넘어갈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80년 혹은 100년 살았던 삶,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숙한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면서 굳이나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대하라고, 성령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춤추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활발 타오르는 역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양문교회 교인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들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나눠주고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더 많은 것을 섬겨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복음의 증인 되기를 힘썼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지난 3일간의 축제 기간 동안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주님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머물러 서지 않게 하시고 이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기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처럼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